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운명과 싸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76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자신의 삶의 고통을 그냥 겪고 지나가 버리고 또 겪고 울고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깨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저희들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저희들의 삶에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다가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정말 안타깝고 보기에도 힘이 들었던 것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한번 사업을 일으켜서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자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는데도 늘어가는 것은 빚뿐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여가 시간도 없이 어떠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배려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러한 복된 일들은 하나도 없이 모든 젖먹던 힘을 쥐어짜내서 그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모든 것이 상황이 어려운 것입니다. 손님들의 발길은 끊기고 일한 만큼의 어떠한 보상도 없고 고작 가져가는 것은 모두 다 이 렌트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써버리고 그냥 그런 하루하루를 쳇바퀴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냥 일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방은 너무나도 비좁고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것만 놓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물론 말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말들을 생각하면서 뭔가가 있겠지 하는데 그러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 1년, 2년, 3년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힘을 내서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가항력이란 게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운명이라고 부르죠. 벗어날 수 없는 어떠한 굴레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rresistible force.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떤 동물에게 한번 상황을 맞춰봅시다. 여러분 일소를 어떻게 다룹니까? 농사에서 쟁기질, 수레 끄는 소 이런 걸 일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통 농가들의 소는 대부분 일소였습니다. 그런데 소는 쟁기질만 할 줄 알면 쓰레질이나 수레 끄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쟁기질을 위해서는 멍에를 지워야 되지요. 그 멍에는
기역자로 된 통나무를 소의 어깨 위에 얹어서 양쪽에 끈을 묶어 힘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때 멍에를 받쳐주는 어깨 근육살을 등심이라고 합니다. 소가 멍에를 지는 것은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매기 전에 소에게 쟁기질 훈련을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콧뚜레를 해야 됩니다. 이 쟁기질 때문이 아니라도 전통적으로 이제 소는 콧뚜레를 해서 길렀는데 힘이 센 소를 다루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약 6개월에서 7개월쯤 되었을 때 코를 뚫어서 동그란 콧뚜레를 끼웁니다. 그러면은 콧뚜레는 묶는 줄을 곱비라고 합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소를 잘 다룰 수 있는 것은 이 콧뚜레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곱비를 잡고만 있어도 소가 1km 이상 되는 자기 집 골목을 이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가 잘 가다가 밭 주변을 지나갈 때 갑자기 콩이나 작물을 순식간에 한 입 쫙 흩어 먹어버리기로도 하면 이때 아이는 즉각 곱비를 잡고 때리는 신용을 합니다. 흉내만 내도 소는 곧 눈치를 보면서 발걸음을 옮기지요. 자, 이 콧뚜레. 그런데 이 콧뚜레를 끼는 그때에 가끔 가다가 송아지가 졸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이제 이 상황을 글로 적은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6개월 중송아지다. 김노인은 손에 침을 탁탁 뱉더니 왼손으로 송아지 코를 잡고 오른손에 나무 송곳을 쥐어들고는 읍 소리와 함께 송곳을 쑤셔박았다. 피가 터지고 송아지가 몸부림치더니 졸도하여 넘어졌다. 송아지가 쓰러지니 김노인도 약간 당황해했다. 조금만 기둘라잉 하면서 두 번째 더 읍 하고 소리와 함께 송곳을 완전히 찔러 넣었다. 그리고는 이내 콧뚜레를 끼우고 곱비를 묶어 채워준 다음 풀어주었는데 송아지는 정신이 나간 표정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서서 코에서 흐르는 피를 연신 혀로 닦아 먹는다. 콧뚜레 뚫기 작업 완료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제 시골에서 보통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송아지의 6, 7개월 된 송아지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코라는 것은 뇌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경이 몰려 있고 그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뾰족한 나무 송곳니로 콧뚜레를 뚫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콧뚜레를 일단 그렇게 해놓으면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것만 잡아당기면은 코가 너무 아파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다루기 쉽게 송아지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정말 잔인하지요. 사람이 부려먹기 쉽게 동물들을 다루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운명이라는 것이 이 콧뚜레와 같이 그렇게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이 콧뚜레로 인해서 중구난방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설치고 다닐 그런 소가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이고 쓸모 있는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이 없다면 사람은 중구난방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버려요. 여러분, 인생에서 형통하기만 한 것은 재앙입니다. 어린 시절에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끝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너무 일찍 성공을 해버리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버린 사람들은 마약도 하고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사람에게 연연하다가 결국에는 자살로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콧뚜레와 같은 이 고난들에 통해서 사람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만약에 이 콧뚜레의 그 힘을 끌어당기는 것이
사단이다. 그러면은 그 손은 사단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손에 그 콧뚜레가 쥐어져 있다면 그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단은 일단 그 콧뚜레를 잡는 그 권한을 잡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써먹다가 인간을 파멸시켜 버립니다. 결국에는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운명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콧뚜레를 함부로 잡아당기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멀리 멀리 가는 그러한 방황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화관동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얻는 것 같이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사단에게 꼬투리가 잡힌 사람들은 그냥 순종적이 되고 하라는 대로만 하고 결국엔 자기 인생이 파멸을 해가는데도 벗어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라는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이 운명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로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바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 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운명의 굴레를 뛰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옮아지고 종로를 시키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반박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알지 못하기 원하는 그 사단은 이 말씀을 가려놓는 거예요. 많은 세상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헌금 내고 봉사활동하고 사람들과 두리뭉실 잘 어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어떠한 형통한 길을 마련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헛된 그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둘러보면 절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서 사람들이 좌절돼 있고 힘들고 병에 눌려 있고 이 경제적인 것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오느냐? 이 콧뚜레가 사단에 아직도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 학벌, 재산, 어떤 인맥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느 세상의 권력, 힘, 재물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단 한 사람이 수천 년간의 그 역사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와 2000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의 갭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이 중심된 그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그 의미가 하나도 손실되지 않고 변절되지 않고 2000년 뒤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운명을 걷어쳐버리고 싸워나갈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시는 것인데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런 권력, 재물, 인맥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도 순수하게 변질되지 않게 그 정금과 같은 그 뚜렷한 방향성을 계속해서
오염되지 않게 전해오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결국에는 사그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도 변질된 것 없이 그리고 바뀌어진 것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설픈 것 하나도 없이 모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신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로 엄청난 신분적 변화가 우리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죽을 운명이다.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 죽을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고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내실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운명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려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눈물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낫게 해주신다는 것을 다시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는 날을 15년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성을 구해주겠다 이렇게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죽을 운명에 놓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죽는다는 것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죽는다, 끝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 반죽 그 간단한 처치법으로 이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낫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간증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지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그냥 순전한 믿음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징조를 보여달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조를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이사야가 대답하되 그림자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령표라는 것은 오늘날의 시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해시계. 그런데 이 해시계를 이제 히브리어로 마하롯, 본래의 뜻은 층계, 계단입니다. 이 일용표는 수직으로 세워진 막대기가 해 방향에 따라 계단들 위에 그림자를 남기는 해시계를 가리키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좀 1시에서 2시로 되는 것은 좀 우리가 보기에 가능한 것 같아 보이니까 1시에서 그 전 12시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징조였다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닥뜨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15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남은 여생을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운명을 극복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게 확실하냐? 증거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자를 이렇게 살려주었는데 징조를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가짐이 어떨까?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 히스기야를 죽게 허락을 하셨을까에 대한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 절 12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르독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 고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리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히스기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목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이 나서 이제 바벨론의 그 부르독 발라단이 그것을 병문안을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사절단을 보낸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건가 아닐 건가 다 보고하라 이렇게 보낸 것 아닙니까? 의도를 가지고 보낸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 그렇게 침공해 오더라도 이 막아낼 방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건장하게 다시 회복이 됐다고 하니 이 사람들로서는 이게 좋은 기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오라,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게 나쁜 의도겠죠.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방문을 한 것인데 히스기야는 이것이 사단의 괴계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프니까 병문안 왔나 보다,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왕궁의 모든 보물구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 뭐 이런 거, 내탕고 이런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절단이 와갖고 그냥 만약에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 왕이 이렇게 건재하니까 여기에서 이 침공을 하면은 우리가 위험하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고 보고하고 돌아갈 그럴 사람들인데 자기가 그냥 스스로 이 얼마나 보물이 많은지 막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그 왕이 보낸 부르독 발라단이 이제 이걸 보고서는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거 뺏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자,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다시 경고하셨습니다. 그걸 어찌하여 다 보여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왕에서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바벨론 왕이 침공해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시에는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는 39살 때쯤이었었는데 그로부터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는데 이 바벨론 그 사절단 보낸 그것은 아직 왕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래형으로 쓴 거예요.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때까지는 후사가 없었는데 그렇게 39살 40이 넘어서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왕위를 계승할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낙담을 해야겠어요. 얼마나 정말 왜 그렇게 자기가 실수를 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그 아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키우도록 양육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그때까지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사야가 전해준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후사가 없는데 아들이 생길 거다. 그게 환관이 됐든 안 됐든 일단 아들이 생기니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바벨론 침공 안 당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핵전쟁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진다, 그럼 너무나도 낙담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핵전쟁은 안 일어난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예를 들면, 그런다면은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런 일 안 일어나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여길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후대에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거는 내가 눈을 감고 나서 일어날 일인데 무슨 상관이겠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써 있으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반응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후사가 없는 상황에서 몸에서 태어날 아들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 침공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없다고 하니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있다면 이 므낫세를 어떻게 훈련을 했었어야겠어요. 므낫세가 21장에 보면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였더라. 여러분, 그 후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12살뿐이 안 됐어요. 얼마나 40 이후에 난 아들이니까 우쭈쭈 오냐오냐 해서 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오만 방자 맘대로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55년을 치리하는데 자그마치 55년 최장기 기간입니다. 67세가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요, 므낫세는 어떻게 자랐는가? 열왕기하 21장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실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루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보면은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대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그 16절에 보면은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을 살육하고 이런 잔인한 일까지 행했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은요, 므낫세는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 므낫세의 유다 통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므낫세는 11세부터 55년간 통치함으로써 남북 왕국에서 최장 기간 집권했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왕과 히스기야가 베푼 정책과는 대조적으로 산당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 숭배하고 심지어 몰래게 섬기면서 자녀를 바치기까지 하고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또한 자기의 우상 숭배 정책을 반대하는 수많은 경건한 자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그의 손에 죽임을 당했음이 분명합니다. 므낫세의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하여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악한 길을 걷게 된 것은 아마도 아수르의 영향 때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죽게 되자 유다는 아수르의 종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9절에 의하면요, 훗날 므낫세는 다시 회개를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고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결국에는 므낫세는 정말 자기가 그렇게 악행을 하면서 사다가 그 바벨론의 쇠사슬로 끌려가면서 결국에는 환관이 되는 그런 치욕까지 겪고 그런 일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렇게 죽게 될 그런 운명을 알고 그 아들이 얼마나 어린 시절에 왕위에 올라갈 것인가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15년 더 살게 해준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그 어린 아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했었어야 되며 그 주위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가까이 붙여서 교육하게 하고 이런 모든 정비를 할 그런 충분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불과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될 그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도 않았고 우쭈쭈 하면서 보호하기만 하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훈련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선별하여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므낫세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았습니다. 운명을 알면 뭐예요? 운명을 알고도 준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완전히 환난에 들어가고 그 아들이 그렇게 쇠사슬로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환관이 되고 이런 것을 알려주더라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운명 탓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운명이 왜 이렇게 일찍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가 울고 불고 하나님께 깊이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므낫세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지도 미리 보셨고 히스기야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써 데려간다고 하셨을 때 히스기야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왔을 때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될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후손을 교육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냥 운명에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운명대로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왕권을 누리면서 사는 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그 아들이 겪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게 좋아할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 살아생전에는 그런 바벨론 침공 받지 않는다. 그리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전에는 아들이 환난 겪어서 그렇게 환관이 된다. 이런 것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아직 그 아들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아들 주신다는 거에 신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분명히 강건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냥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운명대로 그 아들은 그 아들의 운명대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고 고통을 겪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고 그 모든 일들이 경고를 해주셨어도 그대로 겪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시대와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일어난다고 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각 사람의 운명대로 각 사람의 마음가짐대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운명을 맞닥뜨리고 그 운명과 싸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오겠다. 그리고 투지를 불태우며 자신의 믿음을 다시 재건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들은 계속 깨닫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운명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에게 불못에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불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악한 지도자를 따라가지 않도록 경고하셨고 그 돈만 바라고 자기의 영향력만 늘리기 위해서 미혹과 우상 숭배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그 만몬신에게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선택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전해드렸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이제 이르렀다. 그 2021년도에 일어났던 음료의 복술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1차, 2차, 3차 그렇게 사람들의 거룩한 몸에까지도 성전에 침투하는 바람에 그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그 시점이 정확히 어느인지는 모르겠지만 2022년도 그때쯤이 되겠죠. 3차 접종까지 끝나면서 위드 코로나라고 외치기 시작한 그 시점, 어느 시점부터 그것이 결국에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전을 파괴했는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예 성전이 없는 사람도 대부분이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대부분이겠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그 중에 선지자도 있었고 성도도 있었는데 그 선지자와 성도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피가 성중에서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잃지는 않지만 목숨이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어오고 있는 그 시점을 우리가 이제 곧 맞닥뜨릴 것인데 그것이 몇 달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일들이 몰려오고 있다. 1290일이 지금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 3월 달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과연 어느 시점에 있는가? 전 3년 반에 어느 시점에 있는가? 전반부일까요? 중간일까요? 후반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후 3년 반 짐승 정권으로 들어가기 전에 핵전쟁이 일어나면서 음녀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온 세계가 깜깜해집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일시간에 1시간 만에 핵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도심지가 불에 타오른다고 합니다. 불로 아예 살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들었어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아무런 마음의 가짐도 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경고하지도 않고 너가 이런 운명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지도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그 증거를 요구했던 것처럼 증거를 달라. 이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10도를 물러가는 그것을 보고서야 자기가 병이 나은 줄을 깨달은 것입니다. 증거를 보고서야. 그런 가시적인 증거를 보고서야.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징조들이 차곡차곡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데도 한꺼번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때에 평온하고 안전할 때 오늘과 같은 여느 날일 때 순식간에 불바다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려줘도 깨닫지 않고 알려줘도 여전히 그 악행을 일삼는 그러한 일들이 자그마치 수십 년간 계속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에게 만약에 히스기야 아버지로서 히스기야가 바르게 교육했고 그 주변 선생님들에게 아주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자기가 그런 완악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고 그랬다면 므낫세가 미리부터 회개하여 그런 악한 길로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므낫세는 결코 바벨론으로 끌려가갖고
환관이 되고 그런 많은 수치를 겪고 난 다음에 결국엔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구나.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럼 그 회개를 그렇게 고난을 겪지 않고 미리서부터 나라를 건강하게 재건하였다면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안에 쓰여진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정말 이 일이 벌어질 것이라면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나와야 될 것인지 마음가짐이라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을 모두 드리고 용기 있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게 처해진 그 운명과 싸워서 운명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만히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서 그냥 왔다 갔다 교회나 건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방향 감각을 가지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죽기까지 그렇게 모든 일에 이기기를 다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그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도록 이렇게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목표점을 분명히 하고 누구와 싸우는 자, 내가 사단 마귀와 싸우는지 아니면은 허튼 짓을 하는 것인지 늘 생각을 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자기 운명, 이 운명을 결국에는 자기가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고 결국에는 이겨내고 결국에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를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가 다 전파한 후에 이렇게 자기가 끝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자기도 버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태하게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어디서 감 떨어지겠지 가만히 있는다면 결국엔 그 운명을 히스기야처럼 결국에는 알려주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운명에 잡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운명에 끌려가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답답한 운명을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사단 마귀와 끝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려고 하신다면 그 가치에 맞는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허투른 데 쓰지 말고 끝까지 우리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